엄마, 아빠가 쓴 자녀 교육과 삶의 이야기. 자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5번째 시간. 잠깐 때리기 전에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작게나마 사회성을 배우면서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된다. 그 중에 제일 빨리 배우는 것이 욕하는 것과 거짓말이다. 이때부터 자녀들을 잘 훈육해야 한다. 즉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를 통해 바른 심성과 도덕성을 심어주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가정에서 모범 보이기. 일부 부모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학교가 다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학교나 유치원은 불가능하다. 많은 학생을 돌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친부모처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부모는 거울이요 가정의 선생님이다. 따라서 자녀들 앞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욕설을 쓰지 않아야 한다. 심하지 않은 욕설까지도 일체 사용하면 안 된다. 욕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워싱턴대 심리학자 엘마 게이츠 교수는 욕이 사람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으로 증명했다. 말할 때 나오는 미세한 침, 파편들을 모아 침전물을 분석했는데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침전물의 색깔이 달랐다. 침전물은 평상시에는 무색이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는 분홍색이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나 욕을 할 때의 침전물은 짙은 갈색이 되었다. 특히 갈색 침전물을 모아 실험용 흰쥐에게 투여했더니 몇 분 안에 쥐가 죽고 말았다. 또한 뇌에서 나온 욕이 뇌를 공격하듯이 남을 해롭게 하는 욕, 화, 짜증은 결국 나의 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부가 반말을 쓰지 않으면 더욱 좋다. 부모가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화가 나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폭력은 부부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우리 부부는 자녀들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자주 서로 경호를 썼고 지금도 카톡이나 편지를 쓸 때에도 사랑하고 축복해요 라고 표현하고 야 너보다는 이름을 불러줌으로 좋은 성품을 형성하고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초달, 회초리보다 먼저 할 일.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잘못한 것을 알고도 그냥 넘기면 앞으로 그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확실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가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어렸을 때 잘못한 점을 어떻게 하면 감정을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고쳐줄 수는 없을까 고민해야 한다. 성경 잠언 말씀에는 회초리로 훈계하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회초리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친부모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또 친부모라 할지라도 감정에 치우쳐 징계하면 안 된다. 혹 화가 나고 속이 상했다면 그때는 회초리를 들지 말아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정이 진정된 후 이성적이 되었을 때 대화를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회초리를 맞게 된다고 받아들였을 때 매를 대면 된다. 가능하면 자녀가 몇 대 맞겠다고 결정하면 효과적이다. 아들이 잘못하면 디모데 몇 대 맞을까? 2대? 3대? 하고 물어본다. 그러면 아들은 항상 한 대요 하고 대답한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고 손바닥을 딱 한 대만 따끔하게 때렸다. 스스로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징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교육 효과가 있다. 물론 징계가 끝난 후 따뜻하게 안아주며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 주었다. 아내는 반대로 자녀에게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였다. 두 자녀를 회초리는커녕 손으로도 때리는 것도 보지 못했다. 오직 대화와 눈물 그리고 사랑으로 했다. 옆에서 보면서 아내의 훈육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손바닥 때리는 것도 그만두었다. 한국의 학교에서 어디까지 매를 허용하는가에 대해 말이 많은 적이 있었다. 부모 외에는 누구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부모도 매 없이 대화와 사랑과 눈물의 기도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낼 수 있으므로 초달, 회초리보다는 먼저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훈육해야 한다. 한 번은 아들 디모데가 유치원에서 겨울방학을 할 때면 성탄절을 앞둔 시기라 과자 선물을 받아온다. 작년에도 받아왔으니 당연히 올해도 받아오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는 아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디모데 올해는 과자 선물 안 줬니? 안 줬어요. 이번엔 안 받아왔구나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얼마 후 아들은 입을 오물오물 거리면서 무엇인가를 먹고 있었다. 조금 지나서도 역시 오물오물. 갑자기 내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그런 아들이 아닌데 하며 뒤를 따라 가보았더니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 그것도 쓰레기통 옆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 것이 아닌가. 디모데야 하고 부르는 순간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얘진다. 왜 그곳에 두었냐고 물으니 쥐소리만하게 엄마가 또 누나랑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할까 봐서 혼자 먹으려고 그랬어.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름대로 자녀를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이 거짓말을 하다니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순간 주님께 어떡하죠? 하면서 지혜를 구했다. 디모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아들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잘못 키운 것 같은 내 책임, 그리고 아들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의 놀라움에 눈물을 흘린 것이다. 아들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무릎을 꿇고 엄마,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엄마가 그렇게 슬픈 건지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거짓말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그 일로 인해 많은 교훈을 받았다. 매로 잘못을 다스리는 것보다 진심으로 엄마의 마음을 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양육에 더 효과적이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고 물으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확실하게 말하며 자신의 삶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잘못했을 때 선 긋기. 선교사가 정글에 살면서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 부족을 만나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전쟁을 하여 이기면 사람을 죽이고 먹는 일이 죄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식인종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쭉 해오던 일이었던 까닭에 그들에게 살인은 죄라는 선을 그어주는 일을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자녀들은 사회성을 키우면서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친구들이나 어른들을 보며 잘못을 배우게 된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말이다. 그러므로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또 잘못했을지라도 감정에 치우쳐 야단치기보다는 무엇이 잘한 일이고 잘못한 일인지 선을 그어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유년기까지를 부모로서 할 역할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 자녀들의 주장과 부모들의 권위를 조화시켜야 한다. 권위를 바탕으로 한 훈육은 부모의 인격적인 모범을 보임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바른 권위를 가지게 되면 한계를 정해서 따르게 할 때 긍정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의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려면 자녀들이 하는 자율적인 행동을 믿어주고 맡길 때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힘든 일을 만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때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지와 격려가 있다면 좌절의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경험을 자녀의 어린 시절의 양육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자녀의 양육을 통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 자녀가 되어 보세요. 소년, 시기는 사춘기, 즉 청소년기로 가기 직전의 시기로 초등학교 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학자마다 분류하는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매우 활동적이면서 동시에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과 꿈을 꾸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지지와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 요즘은 어린이들이 조숙해져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성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 학교에 처음 가기 시작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또래 친구 관계도 잘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 유치원 때와 달리 왕따라고 불리우는 따돌림도 받기 쉬운 때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말 등을 관심 있게 살펴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빨리 도와주어야 한다. 유치원 시절에는 신체적인 양육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초등학교 시절은 신체적 양육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양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근면성과 자기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또래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꿈에 대한 이해. 자녀들이 이때쯤 되면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하고 어른들의 묻는 말에 신나게 대답을 한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면 꿈이 있어도 아무에게나 쉽게 말하지 않는다. 문제는 자녀들이 꿈을 말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거나 핀잔을 하면서 동감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 디모데는 처음에는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했다. 당시 프로야구가 시작되었고 유행일 만큼 야구가 인기가 있었던 까닭이다.
아들은 공이나 공처럼 생긴 것을 던지면서 야구하는 흉내를 내므로 집안을 어수선하게 하였지만 나무라지 않았다. 디모데가 좋아하면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지지해 주었다. 돈 잘 버는 야구 선수가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이때부터 가지는 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다. 목사님이 되겠다며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만들어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것에 벽에 걸어 주었다. 구체적으로 그 꿈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 주었고 장점과 연결하여 디모데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을 거야 하고 지지하였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표현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지도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아빠가 목사님이다. 아빠가 목사님이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부부는 자녀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좋아하고 평생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길 바라고 기도를 드렸다. 물론 목사가 되길 원하는 마음은 중심에 있었지만 딸 에스더는 선교사님이 되겠다고 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남편이 어린 자녀를 안고 기도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을 때 한술 더 떠서 주님 앞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렸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딸 에스더가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았을 때도 같은 기도를 드렸다. 개척교회 때 선교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서 더욱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강하게 말을 했다. 또 환경적으로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여 선교 보고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런 꿈을 가진 것 같았다. 딸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존경받는 선교사님이 되거라. 우리가 기도할게 하고 응원하였다. 가끔은 속으로 아들은 법관이 되고 딸은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소년기 시절에는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었고 그들이 좋아하는 행복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장래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개척을 하면서 어려울 때라 딸이 힘든 선교 생활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딸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취소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저희 부부로 족합니다. 아마도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선교사란 꼭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삶이 바로 선교사여, 선교지인 것이다. 나는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떠올린다. 우리 부부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만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세상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실패해도 좋다. 돌아가도 좋다. 어떠한 직업을 갖던지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위해 기도했다. 주님께서는 우리 부부의 기도를 기도의 창고에 잘 쌓아두셨다가 때가 되매 허락하시고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 지금은 아들은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딸은 특수교육학인 수화를 전공했다. 결과는 모른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최고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 주었고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했다. 소년기에는 무엇이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고 준비하는 기간이기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지지해 주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응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성적에 대한 이해. 예나 지금이나 극성적인 부모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지금은 모르겠으나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일제고사라는 시험을 보았으며 성적을 가정에 통보하는 때였다. 또 학기 말의 성적 통지표에는 석차까지 표시하였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초등학교에서 성적 순위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울상이 되어 들어온다. 이유인즉 산수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30점을 받아온 것이다. 우리 부부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 딸 참 잘했네. 30점씩이나 받았구나. 한글도 잘 못 배웠는데 30점을 받았으니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겠네. 하고 안아주었다. 울상이던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하는 말이 같은 반 친구가 자기는 문제 하나 틀린 것마다 한 대씩 맞는다고 해서 나도 많이 맞겠다고 생각했어. 하는 것이 아닌가. 초등학교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좋은 인성을 소유하게 하는 시기이다. 책망보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지지를 받은 딸은 신기하게도 한 단계씩 올라가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갔다. 때론 아들이나 딸이 시험을 본 후 성적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번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았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못 나와 많이 속상하겠구나.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면 되지. 라고 시험 공부하느라 애쓴 마음을 읽어주면 도리어 다음 시험에는 스스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조건적인 지지나 칭찬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 실패를 해도 과정을 인정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좌절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녀 교육에 열심 내면서도 부모 자신의 교육에 문제점이 있음을 부모들을 상담하면서 느껴진다.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기대치는 있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약하고 또한 부모들이 공부를 하라고만 말만 하고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시험 기간에는 적극적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며 도와주었다. 숙제 점검도 물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꼭 노트를 점검해 주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녀 교육만은 조상 대대로 잘 지키고 있다. 그 결과 유대인 자녀들은 세계 곳곳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영향력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유대인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학문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잘 발견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어릴 때부터 알려주며 공부에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었다. 우리도 책상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위해 라는 글귀를 적어 놓아 주었다.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자주 물어보곤 했다. 그때 자녀들은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되어 성적을 위한 공부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신체 변화에 대한 이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 학력, 권력, 외모, 쾌락, 인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 상황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 세월이 흘러 이것이 아닌데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의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기도 한다. 하지만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을 살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용기가 생기며 주어진 삶을 잘 극복한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가치를 우리들 자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아들 디모데는 키가 자라지 않아 초등학교에서 제일 작아서 1번을 했을 정도로 작았다.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빠보다는 크게 해주세요. 물론 키 크기 위한 특별한 음식을 먹이거나 병원에 가거나 한 적은 없다. 경제적 형편도 어려웠지만 키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지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심어주었다. 성장하여 여자친구를 소개할 때 키를 좀 크게 보이려면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나가야지 했을 때도 키가 작아서 싫다고 하는 여자랑은 결혼 안 한다면서 굽 없는 운동화를 신을 정도로 키의 가치관을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존재임을 알고 있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훗날 아내는 기도를 잘못한 것 같다면서 웃었다. 구체적으로 아들의 키를 1m 80cm라고 말할 것을 아빠보다 조금 크게라고만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지금 아들은 아빠보다 조금 크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다. 하지만 아들은 키가 작아도 반에서 줄곧 학급 반장을 맡아놓고 하였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요즘 세대의 부모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고 할 정도로 성적에 매우 민감할 정도로 공부에 가치관을 두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장래보다는 부모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감까지 가지고 있다. 딸 에스더는 초등학교 시절 산수 점수 30점을 받아왔지만 우리 부부는 성적의 가치관을 두지 않았기에 도리어 힘든 감정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추었다. 고학년에 이르러서는 학급 반장을 하였고 학교 전체 어린이회 부회장을 하였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지지와 마음의 후원자 역할을 부모가 잘해야 한다. 아들에게 야뇨증이 발생하였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이부자리에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들은 한 번이 아니라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이어졌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뇨증 증상이 없어지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한 번도 아들에게 혼을 내거나 소금을 얻어오라는 등의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아내는 자주 이불 빨래를 하면서도 아들에게 용기와 괜찮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면서 함께 기도했다.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고쳐지지 않아 마음으로 내심 걱정은 했다.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도리어 안절부절 미안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괜찮아. 알고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들은 미안한 듯 알았어요 하고 두 손을 잡으며 예수님 하고 불렀다.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체험학습을 2박 3일로 가야 한다고 한다. 아들은 엄마 어떡하지? 나 가지 말까?
아니야, 가도 돼. 혹이라도 실수하면 조용히 가지고 와. 그러면 엄마가 빨면 되지. 걱정을 미리 하지 말고 갔다 오렴. 아들은 근심 어린 얼굴은 금세 환해졌고 2박 3일의 체험여행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다녀온 적도 있다. 간증으로 표현한다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후반에 아들과 작정 기도를 드리자고 했다. 구체적으로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혹이라도 세상에서 놀림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분명 아들의 순수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어요. 라고 하면서 간절함으로 작정 기도를 드렸다. 놀라운 것은 작정 기도를 마치던 날 아들의 야뇨증은 사라졌고 아들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 감사하다. 혹이라도 이 일을 가지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혼내고 수치감을 주었다면 아들의 성격은 자존감도 낮아지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중학교 때까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도 우리 부부의 인내와 기도와 있는 그대로 수용을 통해 아들은 성격도 밝게 성장했고 믿음도 자라는 기회가 되었으며 도리어 이 일을 통해 우리 부부가 더 많이 성숙해졌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자녀들의 야뇨증 문제로 상담을 해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 있게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자녀들을 건강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할 때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것이다. 자녀를 향해 물질적인 것을 많이 해주지 못해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준다면 가장 값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